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장, 올해 우리 표어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성장하는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사귐이다. 사귐, 즉 교제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한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그 요한일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 그 1장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은 아닌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 안에,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 또 아비들, 청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앞에서는 또 자녀들이라고도 표현했죠. 13절, 12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도 요한의 이 성도를 향한 그러한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앞부분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자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여기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자녀가 됐다라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이다, 또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다음 표현이 뭐냐면 아비드라예요. 아비드라. 근데 이제 이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는 13절과 14절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비는 어떤 자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한 어떠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믿음으로 지식을 행함으로써 경험해서 그래서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아비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비드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청년들아라고 말해요.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 다음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겼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싸웠다라는 거죠. 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말, 헬라어의 청년의 그 원어적인 의미, 여기 단어가 쓰인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싸움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만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아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군사들아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군사들아. 그래서 청년은 누구냐?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공중권세자분야, 즉 악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냐면 이 요한이 언급하는 아이들, 청년들이, 아비들을 뭐로 우리가 이해하냐면 신앙의 단계로 이해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단계별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아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더웠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더워서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낮잠을 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면서 과연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 왜냐하면 뭐가 지금 문제가, 어떤 식에서 의문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걸 단순한 신앙의 단계로 말했더라면 요한이 자녀들, 즉 아이들 말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나오고 아비가 나와야 맞죠. 그게 일반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이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두 번 다 그래요. 지금 두 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 13절에서도 그 순서로 나오고 14절은 한 절이 돼 있는데 그 한 절에서도 똑같이 아이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이 나와요. 왜 이렇게 썼을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고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아비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고 가장 포커스를 뭐에 뒀겠어요? 아비에게 뒀겠죠. 아비에게 뒀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요한의 강조점은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청년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15절부터 17절도 이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단계,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있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어떤 고정된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 하면 이제 새신자겠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단계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뭐 청년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아비들 하면 이제 아주 성숙한 사람, 신앙인.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요한이 이렇게 순서를 청년을 뒤에 놓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청년의 포커스를 두고 한번 말씀을 한번 쭉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쭉 풀어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아이, 아비, 청년 어떤 단순한 신앙의 단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 핵심이고 그리고 청년이 아이도 되고 청년이 아비도 된다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아이가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요한 1서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교제거든요. 사귐이에요. 사귐.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사귐. 사귐을 통한 영적인 성장, 사귐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인데
그러면 이 사귐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와 연결을 짓고 또 청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풀어본 건 처음인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풀렸어요. 어쨌든 간에 게다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좀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의 강조점인 교제, 즉 사귐을 중심으로 이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과연 아이, 청년, 아비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된 게 맞아요. 그죠? 아이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면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면, 영적으로 다시 하는 아이가 되면 그 즉시 그 자녀는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싸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자가 바로 청년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제 아비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세상과의 싸움이 없나요? 세상과의 충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아비의 단계에서도 아비도 항상 싸우는 자예요. 그럼 뭐예요? 다 청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뭐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다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도 사실은 정체성이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비와 이 아비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이와 아비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게 아이예요. 청년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 힘으로 싸우지 못해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싸울 수 없으니까 아비가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대신 싸워주는 거잖아요. 막아주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아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이 다음에 아비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와 아비 다 청년인데, 세상과 싸워나가는 청년인데, 근데 아이는 연약해서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그래서 아비가 도와줘서 아이가 같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온전한 청년으로 서는 거죠. 싸워 이기면서 온전한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 아이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같이 싸워주는 것, 이게 교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라는 거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워주는 거, 아이가 청년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아비도 될 수 있는 거고 청년이 아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나요? 영적인 싸움에서? 물론 내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강한 부분도 사실 내가 이전에 계속 싸워오고 연단되었을 때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나는 여전히 아이처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한 부분에 싸워나갈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강한 자가, 그 부분을 경험한 자가 아비처럼 나에게 와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의 사귐이. 같이 청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아비가 붙어서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온전한 청년이 됐을 때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같이 다 자라가는 거죠. 같이 다 자라간다는 거죠.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비가 되라가 아니라 온전한 청년이 되라예요. 온전한 청년이 됐을 때 아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청년으로 서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과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체성, 청년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와 아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제가 아주 그렇게 성숙한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아비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아비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싸울 때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또한 강한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아비처럼 다가와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 교제 안에서 일어난다. 교제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교제라는 거죠. 서로 돌봐주는. 그래서 서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 교제의 차원에서 또한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비와 아이, 청년을 해석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청년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싸워나가고 있는 거죠. 싸워나가고 있는 거.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죠.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이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비처럼 강하게 다른 일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요한이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한 청년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온전한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기에 적절하다, 군사로 합격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강한 것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싸울 준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청년을 강하게 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이 말씀이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 발을 비추는 등이 된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말씀은. 또한 내 길에 빛이 된다. 내 길에 빛이 되는 건 좀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향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다 악한 사단을 말하는 거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건데,
약한 세력이 청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냐면 위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를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두려운 것은 첫째,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그죠?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G.O.D 노래 가사 같네요. 어쨌든 내가 가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두렵죠. 즉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때 두려워요.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을 때 두렵죠. 모든 두려움은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악한 자의 위협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게 한다라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럼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은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현실에 대해서 참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악한 자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죠.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혹시나 그 악한 세력의 위협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돕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세상의 공격은 위험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할 때, 공격은 목적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푸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살 구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는 청년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 공격은 오히려 쉽게 대처합니다. 쉽게 대처해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뭐에 약할 수 있냐면 유혹에는 약할 수 있어요. 유혹은 우리가 세상과 결부돼서 와요. 즉 나의 현실 세계와 결부되어 있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아 실현, 여러 가지 것들과 결부돼서 와요. 유혹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악한 자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사실. 악하다는 걸 아니까. 저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혹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분별한다 해도 또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의 유혹,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혹은 세상을 매개로 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유혹을 그냥 세상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먼저 세상에 대해서 봤을 때 세상은 원래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땅을 가리키기도 해요. 땅은 이제 earth, 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그때 말하는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리켜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즉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 공중권세자분자들, 악한 세력이 잡고 있는 그 원리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이 세 번째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너가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더 행복해지고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건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죠.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더 좋을 거라고, 이게.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한 게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래서 유혹은 결국은 뭐의 문제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근데 유혹은 뭐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죠. 이게 분명하게 안 좋아 보이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유혹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말하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근데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면 성경에도 말하지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하죠. 세상의 원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다. 이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다라는. 이걸 먹으면 내가 만족이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다 이거죠. 갖고 싶다. 이게 안목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건 뭐냐?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근데 이 원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잖아. 빨리 먹고 네 육신을 만족시켜라. 또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다스리는 권세 줄게. 보여주니까 갖고 싶게 만드는 거죠.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겠지? 네가 높아질 수 있겠지? 이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똑같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둘로 추릴 수 있어요. 뭐냐면 탐심과 교만이에요. 탐심과 교만. 결국 세상의 원리는 뭐냐? 정욕을 따라서 네 탐심과 교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넌 행복할 거야. 이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져라. 그러면 너는 더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 또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장차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뭐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을 따라갔죠.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세상이 약속한 거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를 따라갔어요? 정욕이 아닌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탐심과 교만을 계속 부추기면서 내 원칙을 따라라.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라. 그럼 너 더 행복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정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눠지냐?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원리인 정욕을 따르는 것.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왜 가치 있어요? 영원하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어요. 아무리 큰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 그거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또한 영원한 가치 앞에서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로예요, 그는. 결국은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 앞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혹을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 무슨 관계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계명은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먼트는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은 10가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10가지 명령이죠. 근데 그 계명을 10가지를 하나로 축약시키신 게 그 예수님께서 2가지를 얘기하셨고 나중에 3계명 1가지를 얘기하셨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하나로 축약해 주신 게 있죠? 하나로 줄여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유혹을 이기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 비하가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졸리기도 하고. 근데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원칙, 세상의 유혹은 뭐를 부추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탐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과 교만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걸로 해서 내가 만족을 누려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탐심과 교만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탐심과 교만의 반대는 뭐겠어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 결국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세상의 원리인 탐심과 교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인 나눔과 섬김을 따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탐심과 교만을 물리치라는 거죠.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안 생겨요, 욕심이?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안 생겨요? 아니에요, 계속 생겨요. 그러면 탐심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나누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탐심과 유혹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싸워 이겨가면서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한 싸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이 같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청년으로서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위협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싸움에 대해서는 뭐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겨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즉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탐심과 교만을 물리치고 나눔과 섬김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즉시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즉시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청년이 됐다라는 거죠. 청년이 되었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공격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물질인 거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연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욕먹을 짓 해서 욕먹는 거 말고. 왜 우리를 핍박하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핍박당하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세상과 싸우는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청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두려움으로 위협해서 공격하고, 또한 유혹으로 우리 탐심과 교만을 부추겨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킨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약한 자의 공격을 분별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두려움을 통한 공격은 무엇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신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는 거예요. 또한 유혹을 통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통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탐심과 교만함을 물리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으로 오는 그 공격도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이겨가면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겨가면서 태초부터 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비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서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를 내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은 이미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싸워주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싸워 이기는 청년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한 공동체 안에 혹시 연약해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아비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